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조건이에요. 감독의 조건. 감독이 뭐냐? 지도자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조건이 하면 한마디로 딱 하면 뭔지 아세요? 먼저 인간이 되라. 그 말이에요.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 나고 나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은 성가대 앉으면 성가대원이 되고요. 그냥 시내 나가면 인천 시민이 되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집사님이 되고, 회사 가면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면 직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분 맡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옛날엔 괜찮더만 장로 되고 사람이 좀 뭐가지 기부스하고 좀 뺐다가다. 천만의 말씀. 장로 되고 변화되 원래 그 새끼는 그런 새끼예요. 직분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평소에 말 안 하고 있을 때 몰랐는데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싸가지가 드러납니다. 사람은요, 돈을 주보면 알아. 돈을 주보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인격을 알 수 있고, 일을 시켜보면요, 미천이 나옵니다. 미천. 일을 안 할 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해보면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조직사회에 들어가면, 군대 가서요, 내무반에서 일주일만 사면 그 새끼 쏘가지 확 드러납니다. 치사한지 여유가 있는지 각바가지 대번에 드러났대요. 사람은요, 일을 해봐야 돼요. 일을 해보기 전에 모릅니다. 연애를 10년 해도요, 결혼생활 해보면 일주일만 살아봐. 속셈하면 안 되기도 그 새끼 속셈 대번 드러난다니까. 일주일만 살아봐봐. 연애 10년 해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멋있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말을 해보면, 어이구, 뭐 사람이 저러냐. 일을 해보고 살아보면,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일을 해보면요, 사람의 수준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보는 데가 이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이 돼야 돼, 검증.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고. 조직 속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세요. 성경 공부반에 제자훈련에 여러분 밀어넣으세요. 성가대원 속에 여러분 앉아있으면요, 처음에 한 몇 달은 립서비스만 해도 괜찮아. 듣기만 해도, 따라가기만 해도. 저같이 찬양을 못하는 사람은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 테너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테너 소리를 따라가고, 베이스 센 사람 옆에 앉으면 그 사람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없어요. 찬송을 못하는 사람은 지 소리를 못 낸다니까. 옆에 소리가 세면 그리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안 앉잖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못하는 이유가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불허해가지고 클래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은 여러분 첼리스트라니까요. 집사람은 첼리스트고 음악을 전공을 해서, 음악을 전공한 여자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에요. 음악성이 없다는 것만 뽀록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조용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조용필이가 월간조선 1월호에 그 인터뷰를 해놓은 거예요. 어릴 때 충격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릴 때 오늘같이 할렐루야 찬양에 충격받으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어릴 때 뽕짝에 충격받으면 아주 그렇게 뽕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음악에 충격을 받느냐, 감동을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린 애기들이 교회 와서요, 자빠져 자고 가도요, 다릅니다. 그 게임방에 자빠져 자는 놈하고요, 교회에서 자빠져 자는 놈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입력이 달라요. 무의식 중에 영성이, 입력이 코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모양이라도 좋은 데가 있고, 흉내라도 좋은 데 흉내를 내야 되지. 직책을 맡아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 그 그릇이 안 되는 인간이 그 직책을 맡을 때 본인도 힘들고 옆에 보는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먼저 인간이 되고 직책을 맡아야 됩니다. 아주 베이직한 인간성, 베이직한 그 인격, 그 부분을 지금 이 사람은 군대, 조직사회에 있어도 멋이 있고, 혼자 있어도 아름답고, 어울려도 조화롭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이 되지 말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조화로운 좋은 사람이 되라.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검증된 사람이 여러분 혼자도 자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 혼자는 잘하는데 더불어 함께 못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대라는 각박한 조직 사회 속에 있으면서도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런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을 좀 소개하는 말씀을 보자 이 말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디라.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디라. 그 다음에 2번 그가 경건하여,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했단, 경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은 경건미예요. 경건미. 경건미가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은 이것을 경건하다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힘을 쓸 때 믿음에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도요, 센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담대한 믿음이 있고 찌질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큰 사역자들은 한마디로 믿음의 은사가 큽니다.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격이 있고 분수격이 있고 주책바가지라는,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주책이라는 거예요. 저기 뭘 믿고 저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요, 위대하신 하나님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도전을 하고,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very important person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나가세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주적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사람 삶 속에서는 그런 천지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자신감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내추로 지팡이로 막 하나님이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해피하고 오 해피데이 그렇게 살아가면 내일은 내일 또 해피데이.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을 최후, 최대, 최고, 최상,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가면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감당할 힘을 주겠지. 내일은 내일 또 복을 주겠지.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한 줄로 아세요.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나이다. 여러분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세월이 가면 경건미가 나쁘겠는데, 경건미 뭐예요? 조직의 쓴맛을 보다 보면요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닮은 게 이게 경건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덕스러워야 되고 덕스러운 사람이 또 보면 막 좋은 게 좋다 이거 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식에 힘을 써야 돼요. 또 지식 있는 것들이 조금 시금방지에 많은 게 지식 다음에 그 다음에 절제가 뭐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인내해야 돼. 예수님처럼 참는 건 인내하고, 인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건이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경건미가 있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딱 보면 하나님 냄새가 난다. 저분은 하나님스럽다. 나는 성경은 모르는데 자네 보니까 나도 교회 댕기야 쓰겄다. 자네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팔자를 고칠 것 같다.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요. 자녀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버지 닮아갑니다. 너는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설화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잠이 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무릎에서 차태현 집사라는 한 여집사 무릎에서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그런 거예요. 유태인들은 여러분 자녀 교육을 천재 교육을 왜 시킵니까? 유태인들은 그렇게 1900년 동안 날 없이 떠돌아다닌 것들이, 유태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맨날 보따리 싸들고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온 세상 떠돌아다니고 사면에 적이 있고, 그런 유태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려부터 들으라 이 작것들아, 탈무드를 토라를 들으라 이 자식들아. 무조건만 맞박에 써붙이고 문설주에 써붙이고만 들으라. 반강제로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들으라 이 자식들아. 그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본때가 있어지고 우리는 유태인이다. 택한 백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세계 최우수 민족으로 어디 가서 무엇이 되든지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다국적인 사람들 맨날 독일 갔다 영국 갔다 이러면 프랑스 가니까 알쏭달쏭하고 독일 가니까 애매모호하고 이러면 아프리카 가니까 긴가민가하고 일본 가니까 아리까리하고 중국 가니까 갸우뚱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 5개국어를 해버리고 그냥 막 언어가 능통해버리고 맨날 보따리 싸들고 이민 댕기다 보니까 보따리 싸들고 갈 때면 짐을 들고 가서 요거밖에 안 들고 가니까 천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애를 고부가 가치를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 어디 가도 지지 않는 거예요.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서 수많은 이민생활, 도피생활, 가난한 생활 속에서 사람 농사가 최고다. 자식 농사가 최고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 그렇게 떠돌이 생활, 방랑 생활하고 미국의 인구 2%밖에 안 되는 것들이 미국 사회를 주류를 형성하고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특수 속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군인 정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경건미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경건했다.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그가 경건했다. 참된 경건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첫째,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뭐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전쟁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최대 방해물은 어떤 놈일까요? 이놈입니다. 이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제일 나쁜 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제일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는 것들은 자신이 자신. 자기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축복을 갈무리를 못하고 뒷감당을 못하는 건 자기를 못 지켜서 그래요. 혈기에 정욕에 자기를 빠뜨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의 세파의 이 시대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아 가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퍼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섬기고 선교하는 거니까 선교를 위해서 퍼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벌써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내보다 부족한 사람을 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위만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백성인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간인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면 내보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위해서 내가 엄청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둬두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돈은 이끼가 끼지 않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된 경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아와 가부, 그 시대에 앱이 없는 걸 고아라고 영감이 없는 걸 과부라고 한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나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과부는 영감태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케어하고 갈무리해주고 챙겨주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의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않는 하나님, 의원들에게 여러분 아니라 죄인들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경건이라는 게 참된 경건은 이런 표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늘 자기를 지키고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이러다 보면요 남들한테 대해서 까칠하게 나가기 쉬운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조화롭게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별난 것들이 많아.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이러기 때문에 남들 조금만 더 저기 성도라고 저기 11조도 안 하는 게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엄격하게 치열하게 관리를 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지만은 남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없는 연민의 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까칠한 사람은 사람한테도 까칠한 거예요. 되게 믿음 좋은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되게 까칠하게 나옵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남들도 율법적으로 대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진리를 파수하는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러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되는 군대의 백부장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온 집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한두 명을 구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집안에서부터 인정받는 사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들한테, 딸한테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정 복음화가 아주 중요해요. 고륙 친척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가정도 없지만 매일 드리는 가정도 없다 그래요. 가정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려보세요. 아이고, 우리는 어제 뭐 싸움도 하고 뭐 남편 성질도 부리고 뭐 민망해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싸우려도요, 아우, 내일 아침에 내 기도 순서지, 그럼 못 싸워. 내일 아침에 내 또 성경 읽어야 되지, 그럼 못 하고. 저희 애기들이 어릴 때 우리 현명이가 학교도 들어가기 쫓겨날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가 이제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지가 이제 글을 배웠다 이거예요. 지 마음대로 본문을 정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 27장 5절 적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게 글은 알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본문 다 정하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는 지가 해요. 주기도는 딱 하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죄를 짓지 맙시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지 딸은 지금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할 게 없으니까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쫓겨나기 빨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맙시다. 내가 그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령의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그 어린 아기를 통해서도 그놈이요, 천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내 귀에는 벼락치듯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존말할 때 죄를 짓지 맙시다. 광고 해먹을 게 없으니까 집단이 광고를 개발한 게 그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 이거예요. 뭘 알겠어요, 지가 쫓겨난 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애기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자,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둘째 딸이 기도하는 거, 아이고, 저게 요즘 애인 생겼구나. 둘째 딸, 셋째 딸 기도하는 거, 아이고, 저게 요즘 그게 소원이구나. 컴퓨터 사달라고, 하나님 컴퓨터 좀 사주세요. 알았다, 사줄게 이년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 이 사람. 개인적인 신앙 고백보다 중요한 게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 우리가 주기도문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개인적으로 잘 믿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이게 실력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온 가정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사람에게 항상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거는요, 세 가지 용어를 바꿔도 됩니다.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항상, 그거를 말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그거를 항상 여러분, 욥이 살아갈 걸 저렇게 살아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은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난 뒤에도 혹시나 자식들이 범죄했을까 싶어서 자식들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고,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사람에게 일관성이 있어요. 항상성, 생활성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볼 때 제일 고넬료가 위대한 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다는 거예요. 생활 지침이 생활 현장에서, 집구석에서, 직장 일터에서 한결같은 여기서 믿음이 착착착착 나타나는 사람.
그게 속실력입니다. 그게 진짜 백입니다. 강대상에서야 누가 못하겠어요?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이 외부 집회를 다니지만요, 나는 사실 외부 집회보다는 어매불망 나는 포도원이 관심이에요. 내가 포도원의 목사지. 내가 다른 데서 설교 잘한 데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거 교회에서 잘해야지. 항상 홈그라운드. 우리 집 포도원. 저는 어매불망 포도원에 관심이 있어요. 부평제 이런 신경 안 써요 제가요. 집회만 와서 하는 거예요. 집회만요. 나는 내가 포도원의 목사이기 때문에 어매불망 난 우리 교인 한 명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누구 하면 아프게만 해봐라 죽여. 왜 아파가지고 또 뭐 때문에 또 아파가지고 포도원께는 애는 시험 떨어져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죽어. 그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 그게 애비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이 많아보세요. 아버지는요 다 잘 돼야 돼. 한 놈만 아파도 한 놈만 다쳐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것은 현장 가정에서 집구석에서 온 집구석이 더불어서 하나님 잘 모시고 섬기고 경외하고 백성들을 허다하게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 착착마다 신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영성이 관계성이 아주 잘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느니. 제9시쯤에 다섯 번째, 제9시에 이게 뭔 말할까요? 이 사람이 벌써로 규모 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규모 있는 기도 생활, 규모 있는 기도, 정기적인 기도. 정기적인 기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천사가 내게 말씀을 해주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언제 메시지가 말씀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저는 한 번은 친구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옆에 친구 목사님이 갈라디아 6장 9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거두리라. 그 목사님은 서부적하게 농담하듯이 하는데 제 귀에는 10년 먹은 체전이 싹 내려가요. 그거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답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게,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거둔다는 그 말씀이요. 듣는 순간에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게 싹 해답이 응답이 오더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9시 뉴스를 통해서도 오시고 성가대 연습하다도 오시고 옆에서 듣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성가대 앉아서 찬양하다가 찬양 가사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사에 내가 먼저 감동받고 영감받고 은혜 받고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딱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베드로 보세요.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못 나온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 자빠졌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나니까 막 설교 한 판에 3,000명이 뒤집어지고 굉장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웅변 학원을 다녔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나왔어요. 이순신이가 해양대학을 나왔어요. 김소울이가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꼬꾸라지고. 왜 그래 됐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왜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 1절,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딱 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안전병을 만나 일으키고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 규모 있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니팔 네팔 흔들고요, 꽃피 불린 망아리처럼 싸돌아다니는, 악령 받으면 그래 싸돌아다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반듯해져.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훨씬 예의범절이 바르고요, 훨씬 어른들 알아보고요, 선배들 잘 알아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으면요, 헛된 생각을 버리고 사람이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매가리가 없는 걸 온유하다는 게 아니고 안녕하시모니까 이게 온유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데 한없이 부드럽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그 속에는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부드럽게 원만하게 섬세하게 그걸 온유하다니까요.
충성과 양성과 사랑과 희락과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져나가는 걸 희락이라고 합니다. 충성, 군인 정신은 뭐죠? 충성,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군인들 보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 오다를 완수해서 적진을 그 돌파해가지고 그 다리를 폭파하기까지 막 친구도 죽고, 친구야, 니는 가서 사명을 완수해라. 그래, 알았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리를 터뜨리는 순간 지도 죽어. 그 다리를 터뜨리면 지도 못 건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대한민국 만세하고는 팍 해가지고 자기 몸을 산화하고, 그게 군인정신 아니겠어요? 군인정신 전쟁 영화를 보세요. 군인들은 숭고한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산화하는 게 군인들 아니겠어요? 특공대. 그런 충성할 때 그 충성,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런 충성과 양성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런 건 다 성령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생으로 내 몸에서 혈기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전투적인 삶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일찍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군이라는 조직상에 짜여진 출퇴근을 하면서도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시간이 나온다는 제9시.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에 참석을 잘하세요. 예배 드린다고 항상 은혜 받는 건 어떨 때 와서 통잠을 자고 가면 아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성가대까지 앉아가면 새끼줄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내 인생은 항상 예고편이 없어요. 인생은 항상 생방송이지 녹화가 없습니다. 인생은 NG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흐르는 물에 두 번 다시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봉사를 한다니까요.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규모 있게 신앙생활하고 정기적인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멋진 사람이구나.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꿈을 주고 비전을 주시는데 늘 환상을 줘. 환상을. 늘 환상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눈에 빛들이 비켜지고, 주의 말씀을 청정할 때 꿈을 꾸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비몽사몽간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꿈에 본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다 그런 거예요. 보면 여기에 솔로몬이 여러분 니한테 뭐 줬고 지혜를 주세요. 그게 꿈이요. 꿈. 성경 보면 꿈 속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되 고넬료야, 그 다음에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고 천사를 보고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섯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신앙 인격을 소유했냐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보면 주님을 보고는 보고 두려워했대요. 두려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엄청 두려움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만나면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두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큰 두려움이 압도를 당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존재인가를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과정을 지나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는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인가.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사람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기 아니고,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이 쌓이고, 저주받을 사람은 진노가 쌓여서 하나님께 진노가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가 깊어서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가 하나님 기억한 바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 쌓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말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 쌓입니다. 구제가 주께 상달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착한 행실이 구제가 쌓이고 쌓여서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는 거저가 없어요.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된다니까요. 성도의 눈물은 땅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랫물이 있어야 윗물이 생기듯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그걸 계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께 차곡차곡 카운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답답하고 기도할 때는 언제 응답이 될고 싶으지만요, 20, 30년 지나봐봐. 다 응답됐어. 다 응답됐어. 응답 안 된 것도 그게 응답이에요. 보면 무조건 응답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내 생각보다 뜻이 다르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복되게 내한테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아이고 언제 응답되겠노? 천년 만년이 되겠네. 기도하다니까 안 죽겠나? 기도할 때는 항상 불안하고 내일 일은 항상 염려가 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뒤돌아보세요. 만 가지가 은혜, 만 가지가 은혜.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응답한 대로 다 얻들어 주신다니까요. 제가 대학부 여자 선배님 한 분이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그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은 대학 원장을 하시고 아주 똑똑한 분인데 키가 작아요. 그래, 선배님 왜 그래 키가 작은 목사님하고 결혼했나 보니까 다 기도를 했는데 신체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서울대학 나오고 다 좋은 남편을 줬는데 키는 쫓겨난 남편을 줘가지고 그 기도를 빼먹었거든. 기도는 빼먹지 마세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과부의 기도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되겠어요? 소리뿐인 여자가 원한을 풀어줬어요.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누가복음 18장에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는 헛되지가 않고 구제는 헛되지가 않아요. 심은 대로 쌓인 대로 이게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도달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할 수 있으면 선행을 행하고, 여러분처럼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으면 선교를 하고 축복을 유통하면 그게 모든 게 부모님이 됩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밥 사주고, 과와 가부를 돌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처럼 할 수만 있으면 400개 교회를 도와주고 60개 교회를 지어주고 세워주고 대단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세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8번째,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하나님 어쨌든지 돈 되는 며느리를 붙여주셨고, 어쨌든 괜찮은 사익감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좋은 며느리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하와가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가 없어서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리브가라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어. 아들은 비실거리고 쪼다 같은 이삭이었지만은 며느리가 현숙하고 똑똑한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100년 손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좋은 사윗감을, 며느리를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청하세요. 구체적으로 부르세요. 누가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청하고 기도하되 그래도 안 되거든. 네가 하세요. 네가 하면 돼. 별거 아니야. 네가 소프라노야. 네가 알토야. 네가 하면 돼. 네가 하면 돼. 기도하다 안 되거든. 네가 하세요. 어떤 인간은 헌금 시간에 돈을 넣어서 헌금 주머니 위에 지가 덜렁 올라앉더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좋은 기도요. 최고 헌신은 나를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받아줘서 그러면 되죠. 인격을 받으시고 내 돈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내 몸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저는 부족하지만은 지방에 있는 목회자지만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산이 왜 멋있다 했어요? 포동교회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안디옥의 바나바 한 사람이
최초의 모델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나바가 대사도 바울을, 또라이 같은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는 포행자요, 악독한 자요, 그런 아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 인간을 스카웃에서 데려온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이 예수님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이, 욥이, 그 시대의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대중은, 군중은 헛수예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지 마세요. 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어서 네가 영적인 파워풀한 사람이 되어서 네가 말씀을 순종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있으나마한 인간이 되지 마세요. 역사의 찌끄레기 같이 돼가지고 송염은 불 싸지른 인간처럼 여러 사람 마음 억장 무너지게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지피는 영적인 방화범이 돼야 되지. 왜 사람들 마음에 자존감을 무너지게 한다고 600년 동안 고위간장을 뭐 때문에 불을 싸질러 가지고 그런 인간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했거든요. 지도자를 청하세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찬양 대원을 붙여주시옵소서. 찬양대 이름 조수미 같은 건 10명 보면 소리가 달라 죽었지.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농사가 최고입니다. 사람 나고 땅 나고 사람 나고 이름 나고 사람 나고 돈 나고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여기에 이 한 사람, 고넬료라는 한 사람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의 물꼬가 트여가지고 이 한 사람부터 시작된 복음이 보편적으로 온 세계 5대양 6대로 확 흩어진 게 바로 이때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중에 시몬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막 위에서 뭐 보재기가 내렸는데 막 구물구물하고 더럽고, 짐승이는 어이 더러워라, 하나님 먹어라 이 자식아, 내 못 먹어요, 먹어라, 더러운 거 못 먹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그게 오늘 이게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6절 7절 9절 11절 쪼그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마세요. 이 유태인들은 아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은근히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은근히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을, 청함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머리를 소재를 해 가지고 편견을 버리라, 분열과 비난과 갈등의 세계가 아니라 화해와 치유와 그런 복음을 지금 가지고 그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복음이 열려가지고 담이 무너지고, 그 갈등과 분열의 관계가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의 세계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선입감을 가지고 오판을 해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더럽다 하지 마라, 그 더러운 걸 먹으라 했거든요. 그걸 계기로 그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10장 끝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며 논란이. 이때부터 복음의 물꼬가 트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이 교회에 8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역사예요. 이렇게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생활 속의 믿음, 직책을 초월하는 그런 경건미,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편견을 넘어서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 그 지방에 그 시대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영적인 지도가 달라지고 세계 선교의 물줄기가 유턴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시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천대까지 복을 감당하고, 여러분 때 와서 이게 축복이 정폭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자된 모습과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승리하시고 저희도 멋지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우 목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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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힘내세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